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뉘어지고요. 또 천국 가는 사람들은 또 이제 얼마큼 상을 받느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크게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아직 30대 또 40대 50대니까 난 아직도 80살 산다고 그러면 30년이나 남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청소한다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청소하는데 그 성령 운동을 하실 때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아서.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서 이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제 육체로 맞춰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때묻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농사 망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 농사 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수명이 50년을 남았어도 또 10년이 남았어도 그냥 싹 걸러내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걸러낼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걸러낸다고 하죠. 걸러내니까 이제 자기들이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건성 듣더라고요. 왜? 나는 뭐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로 한 번 용서받으면 한 번 속죄는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나는 하나님하고 교통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죽을 리가 없어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농사에 망칠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차없이 뽑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는 말이 뭐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놈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로 이제 도달을 해야 돼요.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제 그 자리로 가게 하는데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셔서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갖고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악용하는 걸 가르쳤어요. 악용. 그래서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온갖 거리거리 다 사모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그 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리든 과장이든 뭐 부국 공무원이든 뭐 육급이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 직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최대한 악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요. 근데 이제 같은 출신들이 있잖아요. 같은 학교 출신 또는 같은 동양. 우리나라는 이제 호남 사람들이 결집을 잘하죠.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어요. 국가돈도 빼먹지, 백성들 고열을 짜지 이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 돈 다 이제 투자해서 애들 미국으로 예국으로 유학 보내고 뭐 그런 짓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조그만 거 하나를 갖고도 악용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고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 그 교회에서 주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직분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최단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패한 거죠. 탐욕으로 부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거든요. 그는 예수님만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 앞에 매달려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그 성품을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이죠. 흠과 티와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기차 타고 도착하는 곳이 부산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용하는 게 없어요. 이 악용을 이제 자주 하면 그게 악습이죠. 악습이 굳어지면 악성이 돼요. 그럼 그 악성은 마귀 집이 된다. 마귀는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집 세우잖아요. 자기 왕국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자기를 예수 앞에 드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안 세우죠. 자기를 죽여서 자기 집을 희생시켜 하나님 집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 집을 안 세우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죠. 그게 바로 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아마도 25년, 26년 안에 얼마 남았어요. 26년 하면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4개월 안에 이제 아마도 걸러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다 정해져 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는 그렇게 걸러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제 문 닫게 만들죠. 다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든 걸러내든 간에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어나갈지, 뭐 사고로 죽을지 질병으로 죽을지 뭘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걸러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할 때 만물보다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그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는 새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청소부터 하시고 이제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시는 것처럼 부의 대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서 동시에 누가 끝까지 남아서 성령의 일을 받을 거냐 하고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앞을 몰라요. 단 1초 앞도 못 내다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알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서가 그렇게 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잔치를 하면은 음식 잔치를 하면은 모든 걸 청소하죠. 집안을 청소하고 그릇을 청소하고 다 본인들도 때 빼고 그래가지고는 깔끔하게 하고서 잔치하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잔치는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청소부터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갖고 이제 곧바로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부의 이동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여가지고 확인해봐라. 하나님, 그거 전부 하나님께 자천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용 공고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마다. 우리 회사는 무슨 직에 몇 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느 교회가 할 거냐,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채용 공고를 하시면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살펴보고 그게 정말 그러하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제 신청을 넣어야죠. 예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조건이 생겨요. 무슨 조건이냐? 예수님처럼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한테 통제받게 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이제 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릇을 이제 가늠하시겠죠. 너는 100명을 섬겨사, 너는 1000명을 섬겨라, 너는 10,000명을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그래서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이제 물건을 주셔갖고 부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자가 돼요. 우리 머리가 아무리 굴려도 그렇게 부자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가늠해보는 거니까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물건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죠.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릇으로서 이제 쓰임 받아야지. 그릇이 깨끗해야 그 음식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 10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하다는 건 우리 몸에서 악습이 빠져나가야 돼요. 악성. 그것이 있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아서 성령 지시대로 신학교를 가면 1학년 때는 목사예요. 2학년 가면 장로로 타락해요. 다운돼요. 3학년 집사, 4학년 되면 평신도, 졸업하면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성령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그 마지막 농사 지으려고 하는 이것에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때려치우고 성령의 뜻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게 안 되면 버림받는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갖고 나중된 사람들이 교회 딱 와서 보니까 그 신령들이 청소가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책망을 해요. 그러면 창피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못 다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깨어나서 예수님 앞에 씻어달라고 신호지 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성령으로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과연 교회 청소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의 이동이 일어나나 아니라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가 오나 안 오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정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 지시를 받아 방주를 만들었죠. 자기 뭐 산업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직 안 돼요, 나 이거 해야 돼,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추려면 빚지면 안 돼요. 그 빚을 갚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가운데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와 연합을 하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서로를 악용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갖고 합심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합심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경제적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그걸로 빨리 이제 청산을 하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순전히 엮어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도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그 채용 공고가 있으니까 우리를 써주세요 하고 이제 해서, 그래 너희들은 100교회를 해라, 너희는 1000교회를 해라, 너는 얼마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취직이 돼갖고 거대 자본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바람 타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결하게 되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청소 대상이 돼요. 교회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아서 깨끗게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악용이 내 속에서 악습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 번 악습이 젖어들면 인간의 힘으로 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내 속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에너지가 와갖고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내 악습이 죽어요. 내 악성이 죽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예수만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억만금을 줘도 그 돈 가지고 자기 새끼들로 달려가질 않아요. 여자고 남자고 돈 주면 다 자기 새끼들 차발리거든요. 그리고 아닌 체 하거든요. 기회만 되면 다 돈 갖다가 딴짓해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 주고 여자 주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돈 가지고 선교사들 보내는데 비행기 값하고 거기 가서 체제비하고 전도비 선교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엉뚱한 데로 빠지잖아요. 그 제갈공명이가 읍착 마숙이라고 하는 걸 있거든요. 마숙이라는 장군을 이제 곡식 창고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대편에서 깐죽거리니까 저거 내가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사이에 복병이 걸려갖고 그 곡식 창고가 다 타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유비 군대가 망한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숙이를 그냥 놔주지 않고 일벌백계로 장수들 앞에서 제갈공명이가 울면서 마숙이 목을 뱉다고 해요. 참해주겠다. 참 마숙이죠. 이것처럼 그 하나님께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로 돈이 들어가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식한테로 돈이 들어가고, 남편을 사랑하던 애인을 사랑하면 그쪽으로 돈이 다 가요. 하나님 돈이 다 딴 데로 빠지면 마귀 종일 시키죠. 그러니까 성령 잔치를 하려고 돈을 갖다 놓은 건데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그럼 이제 깨끗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체하면서 다가와서 형제인 척하면서 눈 가리고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교 브로커라고 그러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 브로커라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 브로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구분을 하겠어요? 내가 순결하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순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취직해서 돈을 받았지만 누구한테 줄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특별히 만나주죠.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줘요. 그러면 하게 되거든요. 백혈 상태라고 그래요. 탄세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돈에 깨끗한 자가 되죠. 완전히 돈에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돈이 깨끗하다는 건 내가 내 주관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 돈을 1억을 주라면 1억을 주는 거예요. 한참 뜬들였다 주는 게 아니고 왜 줘야지 하고 이 꼬리표 붙이지 않고 그저 주라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 주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예수 앞에서 이제 받는 건데,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와 순종의 그러니까 그 민첩성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래서 예민성 민첩성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갖고 돈 관리를 잘해야죠. 내 돈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라는 사람 줘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거를 내가 왜 줘야지 하면서 자기가 그냥 안 주려고 빠둥거리다가 주면은 돈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죠.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성령이 하자는 대로 바로 움직이는 몸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 앞에 이제 길들여지는 거를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함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다보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 진짜고 가짜고, 이제 오늘 어떤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선교 부를 거라. 받아주지 마라. 안 받아줄 거죠. 그 사람이 온갖 선물을 갖고 오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한테 돈을 가져가려면 공갈 협박을 하든지 가만히 있으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와서 온갖 공갈을 협박한다고요.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중풍병 걸린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겁을 줘갖고 막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예수님께서 가려준다고요. 그건 주지 마라. 그 사람은 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돈만 나눠주면 우리가 반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축복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유튜브를 보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해교권,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거기나 또 힌두교나 또 나이지리아, 이란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예수 믿으면 죽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참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 예수님이 어떤 근거를 갖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이 불꽃 같잖아요. 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 위기에서 하나하나 건져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그때 나타나셔서 그를 안아서 안 죽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난 상처까지 다 치료해 주셔갖고, 거기 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갖고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전도를 하셔서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다고 그러죠. 야, 예수님 참 일 많이 하셨구나. 나는 먹고 놀았는데 참 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들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잃어버려야 되고, 목숨을 바쳐야 되고, 가족을 잊어버려야 되고, 명예를 잊어버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생명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교회 다녀주니까 이거 해결해줘, 저거 해, 막 교회 다녀주는 걸로 그 상습적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래갖고 휘발유 때려갖고 태워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불에 하나도 타지 않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죠. 굉장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하도 많이 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지만, 하여튼 바닷물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이 죽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서 예수를 증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중공이 이 나라의 기독교를 타락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앞에 목숨 걸고 교회 생활을 해야지, 목숨 안 걸면은 교회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하고 가짜가 이제 드러나겠죠. 예수님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절반의 축복, 그리고 이 절반 합하면 이제 하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건 받아서 섬기는 사람 되는 거 하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전도하는 권능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도 하나님 성도들을 손 못 대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란의 지하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이지리아, 수단, 뭐 예수를 박해하는 나라들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나는 먹고 놀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 우선 죽이기부터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죠. 그 받아들이면 바로 곧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거를 가리켜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고 알려주셨구나. 예수님께서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짜게 되는 것을 소원을 하셔야 된다. 왜? 때가 가깝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살아도 예수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위해 죽자. 그냥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얼마나 속이 더러워졌어요. 그거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서로 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보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 아직 안 내려가셨구나. 그러니까 내 말을 건성 듣더라고요. 보니까 경고를 하는데도 건성 듣더라고요. 참 이 사람들 큰일 났구나. 회개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한테 임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나타나거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새벽빛처럼 일정해서 새벽 3시 반부터 출발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깜깜함이 있잖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얼마큼이냐? 정오의 빛이 되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흠과 티와 점들이 다 드러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함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경건함도 우리한테 없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아서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아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해야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셔갖고 네가 100교회를 해라, 1000교회를 해라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고, 뭐 하나님 우리에게 10만 교회라면 우리 선교회에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을 안 해요. 나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뿐이에요.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변함없이 끝까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악용, 악성,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우리의 육성의 육성. 육성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육성을 예수님 영성으로 다 억제해갖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완전히 억제해갖고 거룩함을 따라가야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항상 드려져야 돼요. 계속 드려져야 돼요. 나날이 확장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도록 드려져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으로 가갖고 열심히 그냥 수고했고 좋은 물건 찾듯이 우리가 예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순결이 내 속에 와서 예수의 순결이 나를 통제해 주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전심해야 돼요. 그게 우선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순결,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또 맡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순결을 잊어버린 사람들.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가 우리 속에 근원, 샘물처럼 솟구쳐 나와야 돼. 그 예수가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것을 생명수라고 하는데 그 생명수는 통제해 주는 걸 말해요. 나를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게 통제해 주는 것이 쫄쫄쫄 나오면 그만큼 통제받고 살고 콸콸콸 나오면 그만큼 시냇물처럼 나오면 그만큼 강물처럼 나오면 그만큼 바닷물처럼 나오면 그만큼이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통제받는 분량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깨끗한 버릇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마음먹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사람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천하만민에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구원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죠. 그렇게 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대로 세상이 오래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대로 이 땅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오래오래 만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오시면은 교회가 휴거가 되죠. 들림 받는데 그러고 나면 이 지상의 나라는 짐승의 왕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갈 때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이지, 가고 나면 이제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야죠. 그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 그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하셔야 돼. 근데 먹고 사는 일을 하루에 15시간 하고 잠자는 시간은 서너 시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10분 20분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다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는데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완벽하게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순종은 절대 순종이에요. 예수님한테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이고, 그 다음에 불변의 순종인데, 이게 다 합쳐가지고 죽도록 순종이에요. 그 죽도록 순종하는 걸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걸로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충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눈이 있죠. 그 눈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우리 속에 흠이 있고 티가 있잖아요. 그걸 다 갖다가 버리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과 티가 없으려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은 예수님 눈만이 밝죠. 그래서 예수님 눈을 부여서 받아갖고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 삶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발견하죠. 그래갖고 예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흠을 제거해 주세요. 이 점을 제거해 주세요. 이 주름 잡힌 거, 책망받은 거 다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눈에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셔요. 내가 지금은 흠이 없어도 미래에 흠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적들을 갖다 놓고서 시험하거든요. 그때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보셔. 여러분 지금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래를 내다보시고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이제 그때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걸 내다보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열심히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걸 치료를 해줘요. 깨끗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앞에 깨끗해지잖아. 그치? 예수님이 치료했으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듯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마다 예수님 능력으로 이겨나가니까 깨끗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싸울 일이 없어. 한 밥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툴 일이 없어야 돼.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투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나도 예수님하고 안 싸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잖아. 왜 싸우냐면 다 운전대 잡으려고 이제 아버지 건너마을 땅 그냥 놔두지 말고 팔아요. 팔아갖고 요즘에요. 그거 팔아서 이제 그냥 놔두면 10년, 20년 가면 이러면 그게 지금 10만 원이 100만 원, 1000만 원인데 아버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데? 아이고 그 있잖아요. 그거 비트코인. 그거 처음에 1,500원인가부터 출발했다는데요. 근데 지금 1억 6천, 7천이요. 지난번에 이게 7천이에요. 그게 몇십 년 안에 10년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100만 불 된대요. 100만 불. 그러니까 그거 사놓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런 땅을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현찰, 땅이 팔려야 현찰이지 안 팔리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야. 아버지는 이놈아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찌 그렇게 그거로 단순 비교하느냐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이제 그 전선을 확대시켜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충동질해서 이제 옆에서 옆구리 푹 찔러죠. 그러면 버겐머니에서 애새끼 해주지 그걸 싸우고 있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팔아서 주잖아요. 비트코인 사긴 뭘 사요. 거기서 비트코인 살라고 하다 보니까 불장이라는 게 있어요.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코인장이 있어요. 그거를 사서 좀 돈 좀 더 늘려서 사자. 그래갖고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탁 물려갖고 100억 집어넣어서 70억 날려버리고 그러면 그걸 뭘 하겠어요.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아버지하고 싸운 사람을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 아버지 나 죽으면 재산 줄 거예요? 그럼 줘야지. 그러면 미리 주세요. 그래갖고 그마다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예, 그 재산 받아갖고 나가서 다 날려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하찮은 대로 예수님 사셨거든요. 예, 이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쓴 거예요. 그거를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시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하고 싸우질 않아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만 해요.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여자들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이래서 여자들이 지옥 가는구나. 나는 남자들이 지옥을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더 가요. 왜 그러냐? 여자들은 그 타락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안 식구를 소유물로 생각해갖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자기들이 입고 싶은 거 입히고 자기 만족한 게 뭐랄까 자기 성취욕이라고 그래. 성취욕.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싶은 거 먹잖아. 그럼 남편이 잘 받아보면 난 대단해. 자기 성취욕을 만족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그 운전대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날마다 말해. 날마다. 저 운전대 안 내려면 지옥 가는 건데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내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가 운전한 대로 따라가는 걸 평강이라고 해요. 아니 평강이라는 게 뭐야? 잘 봐. 우리 한국식 평강은 기복신앙의 평강은 뭐냐? 이빨이 튼튼해야 되고 눈이 튼튼해 온몸이 안 아파야 되고 돈이 잘 돌아야 되고 뭐 이런 걸 따져.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평강은 하나님과 싸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의미가 없어. 내 영이 탄식한다고. 성령이 슬퍼. 그게 뭐가 행복이야?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 그 기쁘시게 하는 게 평강이야. 비록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난 그게 평강이야. 응?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데가 되면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평강 가운데 부자가 돼야 되고 평강 가운데 건강해야 되고 평강 가운데 형통해야지. 그런데 그 평강이 없는 하나님하고 평강이 없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운전대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해도 운전대를 안 버리려고 그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뭐가 운전대인지. 응? 그래서 그 자세히 여러분에게 알려줬잖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인데 생의 운전대라는 건 사랑이야. 사랑.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에 이끌려가. 남자를 사랑하잖아. 어떤 남자를 사랑해.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끌려다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뭐 주먹이 세도 요즘 알려다 여자들이 많잖아. 그래도 그 사랑에 끌려가. 그 사랑한테 항상 끌려다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그걸 생의 운전대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새끼도 여럿이잖아. 뭐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그 딸에게 끌려가는 거야.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에 자기 몸뚱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끌려가는 거야. 그걸 생의 운전대라고 하는 거야. 그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잡고 있고 또 사랑하는 자식이 잡고 있고 사랑하는 자기 몸뚱이가 잡고 있다고. 반역이거든. 그 반역이 어떻게 평강이냐고. 대적하는 거지. 전쟁이잖아 그게.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야. 그건 전쟁이지. 그러니까 생의 운전대를 예수님 버리게 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탁 끊어지고 아까페 사람이 와서 나를 운전해줘. 그러면 아까페 사람이 나를 운전하는 거야. 또 운전대가 또 있어. 존재의 운전대거든. 각 사람마다 이 머리. 이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똑똑함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야. 그걸 존재의 문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격이 있어, 사람마다. 성격 있잖아. 남이 돈 갚는 거 구린 사람들이 있어. 셈이 흐린 사람. 그 셈이 흐린 게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돈 거래하면 돈 떼. 못 받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결벽증이 있어서 결벽증인 걸 운전하는 거야. 그 성격이 그 사람을 운전한다. 예수가 운전해야 되는데, 예수 성품이 우리를 운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운전하니까 반역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마다. 욕심. 그 욕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사랑이잖아. 그게 그 사람을 운전한다. 그것만 있나? 또 있어. 뭐냐면, 자기 성취 욕구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삐까번쩍 보여주게 하고, 열심히 뭐 하여튼, 돈 벌어서 뭐 좀 보여주려고 한다. 자기 성취는 거지. 성취 욕구에 빠진 사람들이 많지. 그 다음에 구현 욕구가 있어. 성취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고, 구현은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는 거야. 그래서 명예를 얻으면 돈을 얻는 거잖아.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인생을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의 운전대, 존재 운전대, 그지? 이것이 그 사람 운전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야. 우리 운전자는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평강이 아니야, 다툼이야. 성령을 거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운전대 좀 내려놔라. 그래도 안 내려놓고. 사실 인간적으로 내려지지가 않아.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서 고백하라 그래.
자기 죄를 예수 앞에 고백해라. 예수님, 나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 제발 이거 내 손에서 떨어뜨려주고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응답받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운전해 준다. 운전해 주면 내 육적 사랑이 나를 운전 못해.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 있잖아, 그지? 애인을 사랑하면 애인이 뭐 하다고만 따라가. 예. 자식이 뭐 이거 안 따라가. 철저하게 끊어지고 오직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의 지혜대로 가고, 그때부터 예수의 마인드대로 가고, 그때부터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성취, 예수 구현을 위해서 살아. 그게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평강이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는 힘쓰라는 거죠. 흥과 티와 점도 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거지. 아, 요즘에 보면 다들 자기가 올라갈 사람이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못 올라갈 사람들이거든. 왜? 자기 손에 운전대 잡고 있잖아.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 못 올라가. 왜 그러냐? 영성, 육성을 잘 구분하는데 원리를 알면은 왜 못 올라가는지 알아.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고 오늘 말씀 마칠 거니까 잘 들어봐요. 육성은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 육성은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 자꾸. 영성은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거든.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로 막 밀어붙여. 예수님 끌어당기. 그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그러지. 나를 예수께로 밀어붙이는 걸 추력이라고 그러지. 세상을 끊어버리는 걸 청력이라고 그러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합심하는 걸 합력이라고 그래. 영성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저기서 이리로 올라갈 때 그 영성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휙 끌려가. 그런데 육성이 강한 사람은 못 올라가. 육성하고 영성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표로 살면 영성으로 사는 거야. 그 준비를 하라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